부활, 또한 승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재림, 바로 이 6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지요.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또한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요. 또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요. 또한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기독교는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흔히 사순절 기간 지난 3월 2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7주간 동안 이제 재림의 부활의 전 주간, 부활 전 주간 4월 15일 금요일까지 바로 이 7주간을 기독교 역사 교회를 의해서 사순절로 지켜 금욕을 하며 성욕을 절제하며 세상 욕심을 절제하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사순절 다 되셔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길은 바로 비아돌로 로사라고 합니다. 약 800m의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자, 그러므로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처형당할 때 걸었던 길은 바로 비아돌로 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 14개의 지점이 있지요. 자, 그러므로 제1지점은 바로 빌라도 총독의 그 법정, 그 다음에 제2지점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께 가시관을 씌우고 홍표를 입히고 희롱하는 곳, 제3지점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음 쓰러진 곳, 그 다음에 제4지점은 예수님이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난 곳 4지점, 제5지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나누어 대신 짊어지고 가지요. 성경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으로 알렉산드로와 그다음에 루포의 아버지였는데, 자,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그러므로 그곳에 프란시스칸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념교회가 6지점은 성 베로니카 여인이, 수르브니게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지요. 그 다음에 제7지점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8지점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제9지점은 세 번째로 쓰러진 곳 koptik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쓰러진 곳은 제9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러진 곳은 제7지점. 자, 그러므로 10지점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 11지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12지점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곳, 그 다음에 13지점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지점, 제14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는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처형의 목적지인 골고다 언덕 위로서 지금의 성모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장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렇게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아테네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설교했지만 실패하고 말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설립한 바울파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와 철학적 지식이 풍부한 아볼로파,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파, 그 다음에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통합 측, 합동 측, 그 다음에 총회 측, 감리교단 안에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NC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로교단만 해도 한 80여 개가 분열되어 있지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요. 자,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진수만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은 목걸이에 십자가 금 목걸이를 메고 다녀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양복에 그 교단 배지하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결혼식 할 때 장모님이 십자가 배지를 달아 준다고 하는 거, 어머니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는 금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한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염려하며 근심했듯이, 정말 우리는 이 몸된 축복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는 각오로 정말 부활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고 신봉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표적이다, 상징 심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셔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면 로고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메시아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주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화목제물로 속죄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지요. 다른 종교는 어떠한 자기가 어떠한 금욕이나 어떠한 고행이나 또한 해탈을 통해서 그 신을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나 살인자, 강도 등과 같은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처벌받는 사용 도구예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능한
패배의 상징이었으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처럼 보여. 왜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다음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시키죠. 죽은 나사로 살리자 많은 민중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직무유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극악한 살인자 한편 강도를 그들은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인간의 그 악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뱀을 쏘인 우리 인류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십자가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 또한 선한 사람 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렇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어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유전받고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자범죄.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어떤 인간의 고행이나 루터는 스칼라 자르타스를 무릎으로 그 수많은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수양이나 고행을 가지고 바로 루터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을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를 다시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의 혁부를 당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러 범죄했을 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죄악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없어서 자, 그러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기 일보 직전에 어머니가 자기가 희생하면서 아들이나 딸을 그렇게 구해낸 그러한 사람들은 좀 있지요. 안중근의 자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러한 선한 일을 한 사람. 유가순 여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순국한 그 여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어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 15절에는 우리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노통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셨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또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같이 한번 따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값어치는요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백악관 그 다음에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햇빛도 하나님은 값없이 공짜로 전 지구에 하나님 비춰주고 전 우주에 그 태양빛을 비춰주잖아요. 밤하늘의 별도 우리를 비춰주고 달도 어두운 밤을 비춰주듯이 주님이 그 해와 달과 별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세금을 받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구하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용서를 받은 이제 의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도는 뭐냐? 바로 승리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승리의 십자가.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세와 권세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 그 사단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정사와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는 최초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지요.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3대 재앙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므로 첫 아담에 속하지 말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부활하시고 거듭남과 또한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 닮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바로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저 친구 하나 위해서 내가 정말 못 참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덴마크 국기에 보면 빨간색 바탕 위에 흰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의 모든 국기를 보면 별이나 십자가가 들어있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덴마크 국기 유래를 살펴보면 1219년 왈렌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나타나 보여줬다는 거예요. 왕은 그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쟁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나가 싸웠는데 결과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국기는 붉은색 바탕 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 위에 바로 흰 승리의 십자가를 그린 국기를 만들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꿈에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 산을 올라가 보니 십자가에 어떠한 분이 달려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서 있는 그 한 분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청년이 다가오더니 십자가에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 또한 옆구리에 창으로 막 찔리며 그 못을 박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순간 예수님께 손발에 그 못을 박는 그러한 그 이상한 사람이 그 갈보리 십자가를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꿈에,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바로 그때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세상에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꿈에 나타난 그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꿈에 깨어날 때 그동안 자신의 삶에 예수님은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사모의 길을 걸어간다고 권사님, 집사님도 전도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에이 때려치자, 에이 교회 안 나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또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는 그 수모를 또 겪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 구원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또한 구원의 십자가요 화목제물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어린 양이 되시고 또한 속죄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흠이나 티가 없는 소나 염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지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또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농촌에서 소 한 마리면 집안의 큰 재산이에요. 예? 지금은 막 500만 원, 700만 원까지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건 1000만 원씩 가니까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황소가 죽어나가고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죄사를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공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베노라는 영화 보지요? 그 전에 베노 영화에 보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이 그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이 팍 흘러갑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베노의 그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들 나병 환부에 묻는 순간 그 모든 환부가 치료를 받고 또한 고침받는 것을 이런 베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희생과 형벌, 저주, 고통,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십자가요. 또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긴 승리의 십자가요. 또한 화목제물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센돌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센돌프는 백작이며 모라비안 선교사였습니다. 진센돌프는 1700년도에 태어나서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변호사가 되려고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모가 많은 큰 영지, 큰 목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아주 재력이 강한 그런 그 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카톨릭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개신교들을 막 핍박을 하자 그들은 남부 오스트리아 그쪽으로 다시 망명에 내려와요. 그러므로 진센돌프는 나에게는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의 열정은 오직 한 가지 열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only one 예수, 오직 예수.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예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동해, 옥계 그 모든 산불을 하나님 진화하게 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3월 9일 이제 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이제 서막이 시작이 되어졌죠. 새로운 그러한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대통령,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통령, 말씀을 순종하는 대통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센돌프도 오직 예수 그분뿐이었습니다. 9살 때 그는 서인도에 관한 선교 보고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고등학교 시절 5명 소년들과 겨자씨 모임의 기도를 가졌어요. 19살 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düsseldorf 그 미술관을 유럽에 있는 düsseldorf 미술관을 졸업여행차 거기를 이제 견학을 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화 그 그림에 이 사람을 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이 사람을 보라. 그러한 제목이 거기에 성화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화 그림 아래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글씨가 불처럼 확 다가와서 그를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센돌프는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아우스부르크 1734년 그 다음에 1737년 형제교회 모라비안 교도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는 보헤미아 존 후스 모라비안 그들과 더불어 형제단 모라비안 그들과 함께 경건주의 운동에 같이 힘썼고 복음주의 운동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90명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개신교단을 탄압을 피해서 독일의 그러한 드레스덴 진센돌프 영지에 그들이 이사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진센돌프의 그 목장 안에 거기서 그들이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727년 8월 14일 모라비안 지도자가 된 진센돌프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졌고 100년 동안 1년에 365일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있었고 바로 1732년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고 150년간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저 열병 풍토병으로 160명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런 열심히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19세기 새로운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민족 시인도 바로 교회당 위에 달린 그 십자가라는 시도 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생에 정말 이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사랑의 피원이요 사랑의 십자가 또한 망사탄과 싸워 승리한 승리의 십자가 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억만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 늘 마음 심령에 우리 오늘 심장에 새기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인